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래서요, 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믿으려면은 알고 믿어라. 그러니까 뭘 알고 믿어라? 말씀을 좀 알고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중간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제일 첫째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전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봉사 많이 하세요. 그러면 충성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두 가지 플러스 한다면 성령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주 이 성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그런 아주 제한된 어떤 그러한 극한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더 넓고 더 깊고 그러한 말씀이 있으니 그러한 말씀을 좀 알고 믿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 생활 잘 하려면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겁니다. 알 것은 바로 알고 믿어야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알 것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네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말씀하셨죠. 예?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돼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럼 너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또 말씀하셨죠? 사람의 괴술과 14절에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복음을 막 변질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괴술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에 나오죠. 다른 복음.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의 괴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하나님 말씀을 그 육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괴술과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왜 사람의 괴술에 왜 넘어갔을까요? 간사한 유혹에 왜 빠졌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어떻게? 알고 믿어라. 알고 믿지 않으면 너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너는 사람의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너는 요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제발 말씀을 좀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해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 잘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바로 사람의 괴술. 아주 이거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그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했거든요. 바로 사람의 괴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다 휘줬습니다. 그냥. 그리고 마음을, 생각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까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대단한 백성 아니에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까지 미혹해서 쓰러뜨리고 요동케 하고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진 것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 그 이상으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믿음 안에 성공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뭘 가지고 믿음 안에 성공합니까? 뭐 물질 많이 드렸다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충성 봉사 많이 했다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알고 믿어라. 그래야만이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맞죠?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어린 나이는 뭐예요? 초보 아니에요. 히브리 5장 12절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 나이는 뭐 먹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해요.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또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보세요. 모든 교훈의 풍조,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엉망이 되는 게 복음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알 것은 꼭 알고 믿어라. 그래야 거짓 것에 간사한 유혹에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도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어?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중에 이 성경 66권 중에 그중에 알기 어려운 말씀이 더러 있다. 많지 않아요.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하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봐 염려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법한 자들 없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 법이 없어요. 무법이에요, 무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24절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택한 자까지. 그런데 우리가 참 심히 두렵고 참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사야 9장 16절, 이사야 3장 12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너희를 미혹한다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베드로 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해가 가요? 이러한 사람들이 괴수를 펼쳐요. 그리고 간사하게 성도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게 아니고 이러한 시대가 벌써 왔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 말씀하셨죠? 알고 믿어라.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다. 알고 믿어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알고 믿어라.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다. 알고 믿어라. 그래야 너는 어린 나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된다. 지금 아주 짧은 말씀에도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다시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안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요동합니다. 왜요? 어린 나이에요. 장성하지 못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알고 믿으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먼저 이것을 알라. 두 번째로 알라? 이거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말세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지금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요. 말세에는 이렇게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무지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롱이라는 뜻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기롱이라는 뜻이 굉장히 이게 아주 나쁜 말입니다. 무시하다, 놀리다, 희롱하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희롱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희롱이란 뜻이 뭐예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하고 제사장들이 희롱하여 가로되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먼저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또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웃기지 말라 이거요. 무슨 들림이 어디 있어? 주의 강림이 어디 있어?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땐 말세에는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무지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말세에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 다음에 들림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놀림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1장 7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할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해서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그랬죠. 예.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주의 종들이 또 복음에 변질되고 또 복음이 바꿔지고 많은 그 교훈이, 다른 복음이, 그런 것이 많이 퍼져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요란케 할,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9절을 보면 강림입니다. 강림. 자, 지금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는 주의 강림을 부인했죠. 그러면 강림이 성경에 있나 없나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이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이게 들림의 성도들이에요. 강림이 있는데 왜 강림을 부인합니까? 사도행전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흠없게, 이거는 뭐냐 그러면 뭐예요? 신부단장이죠. 너희가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들림받기를 원하면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로다 하며 예배하였던 자들은, 그렇죠, 흠이 없기를 원해라. 최선을 다해서 신부단장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보면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게 되신다. 그날에 강림하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노니 뭘 기다려요?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노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이게 바로 들림이에요. 보세요. 다시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셨죠? 자, 그 주님을 기다렸죠? 그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죠? 이는 그래서 이러한 성도는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 이게 환란이죠. 장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신련 대환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게 들림이다.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5절에 18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기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게 부활의 구원이에요. 이들이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전에 설교했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들림 자들이 나중에요. 부활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먼저 가서 있어요. 그다음에 뭐죠?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정교를 지키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고 준비하고 예비했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게 성도들의 대틀림의 사건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왜 이걸 기록하는 자들이 왜 이걸 부인합니까? 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왜 부인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잘 아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하나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요거 제가 같은 거라니까요. 예?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죠.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라니까.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 자,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그리고 들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그거는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공중에 강림하셔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신무단장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실 것이고 이 사건은 분명히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100% 1000%예요. 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한 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뜻한 거, 그 나는 반드시 내가 한 말 그대로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될 거고,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참혹한 시대가 올 거예요. 내가 그날을 쭉 메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 보세요. 진노 나왔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살육,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살육하는 날. 피를 토하는 날. 하나님의 인애가 거치는 날. 슬피 우는 날. 뭐 한 3-4개 나옵니다. 이 날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음에 피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보세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까? 이게 왜 안 믿습니까? 이걸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진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돈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의 피가 말굴레까지 찬다고 그랬어요. 톱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목을 빈다고 그랬어요. 예수 시인하겠어요? 왜 이 날을 생각 못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 말이 너희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자예요? 태만했던 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은 자. 멸망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슬피 울지 않으려면, 그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요 세 가지 말씀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그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큰 죄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세 가지를 당하게 돼요. 제일 첫째, 버림받아요. 두 번째, 슬피 울게 돼요. 세 번째,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십시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